여러분들 성경을 나는 매일 한 절 이상, 한 장 이상 뭐 꼭 읽는다. 성경을 나는 매일같이 읽는다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듣는 분도 성경 안 읽어요? 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죠? 응? 할렐루야 뭐라 그러셨는데 어떤 분이요 성경을 왜 읽냐 그랬더니 나는 하루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같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눈을 딱 감고 성경을 딱 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내려가다가 딱 어느 부분에 쓴대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그날의 삶의 지침, 행동의 지침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 39절이 나오는데 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을 대주고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에 오늘은 나를 아무리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산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날은 아주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행하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날은 오른편을 떼거든 왼편을 대라니까 왼편간이 될 수 없지만은 참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날 성경을 딱 펼치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나왔어요. 디모데 6장 10절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래서 그날만큼은 물질주의를 떠나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생활을 떠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를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날은 돈을 밝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성경을 펼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 8절이 짧은 절이니까 그게 붙어서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내가 오늘은 주 안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 살자.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성경을 딱 펼치고 눈 감고 딱 집으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은 뭐냐? 유다가 목매어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자기 보러 목매어 죽으라는 말씀으로 이제 옛날 같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살려고 사는 거지 죽으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두 번, 보통 때는 한 번 딱 집지만은 오늘은 두 번째를 다시 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를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27절이 나오는데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적어도 한 절 한 절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전체를 봐가지고 1장이면 1장, 2장이면 2장 전체를 봐가지고 그 전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큐티를 굉장히 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큐티가 잘못되면은 이게 전체를 못 봐요. 숲을 못 보고 그 한 절 두 절에 이 잘못된 부분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사 가면은 액자에 많이 써서 붙이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냐? 너희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이같이 흥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잘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저는 그 말씀 별로 안 써요. 왜 저는 안 쓰냐? 그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말씀은 의로운 욥을 갖다가 이 욥의 친구들이 고통을 주느라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선한 뜻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욥을 갖다가 괴롭히려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잘 안 써요. 그럼 저는 차라리 어떤 말씀을 쓰냐? 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씁니다. 너희 시작은 겨자씨같이 미약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진 뒤에는 큰 나무를 이루느니라.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오히려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한 절 두 절을 보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보고 그 성경 구절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을 시작할 때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 다음 수요일 날 공부할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제일 큰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절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과 시편 119편, 시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 1편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의 핵심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고 시편 119편에 무려 176절에 걸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역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이 11번째 왕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 우시야 왕의 멘토가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스가랴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쳐줬습니다. 우시야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경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그가 모든 것이 형통했고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선생님도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죠. 그 스가랴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시야 왕의 성경 가르쳐주던 스가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한테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우시야가 성경 그다음부터 안 배워요. 성경은 안 배우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시야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우시야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 불을 켜려고 그러더라. 제사장 80명이 나서 말렸습니다. 왕이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제사장 80명을 밀치고 들어가서 향단의 향을 켜려다가 이마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것이 문둥병이야.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 왕은 별체에 거하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시야 왕이 듣고 순종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우시야 왕은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사울왕도 똑같아요. 사울왕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은 이 사울왕이 막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그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님, 저와 함께 해주시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왕이 성경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저는 호세아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지금 우리에게 울리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하면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북한, 대한민국으로 갈라졌듯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200년 뒤에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의 직전에 예언 활동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망하는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들을 잊으셨느니라.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해요. 너희 자식들을. 여러분, 이같이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아시다시피 이같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나치스가 유럽에서 자꾸만 폴란드도 집어먹고 막 이럴 때 영국에서는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이같이 군대를 갖다가 프랑스로 많이 파견했죠. 왜? 독일이 틀림없이 프랑스를 침공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서 프랑스와 유럽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영국 군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독일 그때 이 전차부대가 어떻게 강한지 영국군 30만 명 이상이 프랑스 땅에 들어왔는데 프랑스군하고 합쳐서 싸워도 독일에게 못 당했어요. 그 덩케르를 하는데 이 33만 명의 군인들이 포위됐죠. 그때 포위된 이 사람들이 딱 한마디 영국에다 전통을 보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다니엘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벌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 딱 한마디가 들어왔는데도 다 이해한 거야. 이 병사들이 죽을 때까지 독일하고 싸우면서 죽지 절대로 항복하는 일은 없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했지. 그래가지고 영국 군대가 그날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띄우고 배를 보내서 이 덩케르에 있었던 33만 8천 명을 갖다가 건져내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적의 역사 속에 흐르는 것은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 가지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덩케르에 있었던 33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 가족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 그러면은 양아들 넘버1이 디모데고 양아들 넘버2가 디도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 말씀은 너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글이에요. 그때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뭐냐? 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그래야 온전한 사람 된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몸의 80%가 물이래잖아요. 성경 말씀은 생명샘이야. 밝고 오묘한 그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생명샘이 터지게 하리라.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같이 생명수 샘처럼 여러분과 저의 갈증을 해결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음의 굳건히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유대인 학자 중에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어요. 근데 마틴 부버가 유명한 것은 이분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돼가면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본주의화 돼가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와 그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물질로 보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나의 출세에 얼마나 그 사람이 유익이 될 건가. 전부 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본다는 거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출세길에 도움이 되는 건가? 내 사업장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그것으로 본다는 거지. 그것, 물건으로. 근데 이 마틴 부버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너로 서로 인격체의 만남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인생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너로 그런 관계로 봐야 된다. 정말로 중요한 책이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입니다. 그 사람의 아주 훌륭한 제자, 이 햇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유대인 학자죠. 이 햇셀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탈무드 책을 읽을 때는 사탄이 가만히 있다는 거야. 탈무드는 뭐에 대해서 쓴 책이냐면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걸 쓰지만 동시에 그 탈무드에는 처세술이 들어있대요. 처세술. 어떻게 우리가 처세를 해야 출세하느냐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탈무드라는 거죠. 그 탈무드로 PhD를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탄은 가만 놔둔대. 이 처세술을 배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권력지향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뒷짐지고 있어도 그냥 잘못된 길로 나간다는 거지. 그러나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장되면 우리가 사탄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때 항상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한테는 항상 사탄이 역사에서 졸리게 만들고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하게 만들고 빨리 왜 안 끝나나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다 그게 뭐냐? 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은 이같이 성경 말씀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뿌리를 내도록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수가성 여인하면 이 여자가 5번째 남편한테 버림받고 6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런 얘기를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사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난 12시에 물길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면 유대 청년을 만나요. 근데 유대 청년이 느닷없이 자기한테 물 좀 달라는 거야. 근데 그것은 평상시에 있던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 그런데다가 이 유대인 남자가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한테 물 좀 달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가
그 유대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 물들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줍니까? 이러면서 이 유대 청년하고 이 여자 사이에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 유대 청년이 누굽니까? 33살 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얘기가 오고 갔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이런 의문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신학적인 의문이 뭐냐? 항상 자기 마음속에 궁금했던 게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거야. 그리심산에서. 근데 유대 사람들은 노.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받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항상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아주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을 이 유대 청년 예수님에게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이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는 남자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야. 여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비밀이 터져 나오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언제 옵니까? 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진리를 깨닫게 됐죠. 누가복음 2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제자가 저 가이사라 서쪽에 있는 가이사라 항구 근처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물론 이 두 사람은 그날 주일날 오후인데 주일날 오전에 여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믿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해지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동행하는 거지. 그러면서 왜 당신들 슬픈 표정을 짓고 내려가오? 당신 듣지 못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어떤 여자가 부활했다는 얘기도 했지만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이 두 사람하고 동행하면서 왜 당신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하냐?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낯선 분이 두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풀어줬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저녁을 같이 먹을 때 이 두 제자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줄 때 이 두 제자가 눈을 떠서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샘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심히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래, 여기 계시지만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노래를 뭐 파바로티처럼 엄청나게 잘 부른다. 그 좋은 일이지.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전 옛날 사람 밖에서 뭐 자니 카슨처럼 잘 웃긴다.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목사님 아들 하나가 그냥 사회를 너무 잘 보는데 그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김뭔데 우리 김창경 목사님 아들인데 김뭐지 그거? 그저 MBC에 가면 부르고 복면가왕 할 때 사회 보는 사람 누구예요? 김성주가 우리 선배 목사 김창경 목사 아들인데 이 사회 잘 봐요. 어쨌거나 그 아버지도 사회 잘 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여러 성도님들도 뭘 잘 많이 알아야 돼?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돼.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성경 말씀 많이 합시다. 요즘에 부시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저는 부시 대통령 그 장례식 기사를 좀 빼놓지 않고 다 읽었어. 근데 참 그 기사가 저한테 이렇게 타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만든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시 대통령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인데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데 이 제임스 베이커라고 하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 하던 제임스 베이커라고 있어요. 제임스 베이커가 친한 친구인데 이분은 88살이래요. 찾아왔어요. 아이고 그냥 세상 떠나기 전이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찾아간 거지. 그랬더니 부시가 제임스 베이커한테 그랬대잖아요. 우리 어디를 향해 가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대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지? 그랬더니 제임스 베이커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헤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시가 그래 맞아.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야.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 거지. 내가 가고 싶은 것이 하늘나라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가 딱 죽었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나오잖아. 부시가 옛날에 2차 대전 때 타던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 가서 먼저 간 자기 아내 바브라와 그리고 자기 3살 때 보낸 로빈 딸이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는 이런 이 멘트가 적힌 만화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어딜 갑니까? 하나님 나라 하는 거야. 우린 천국 가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가. 아시겠어요? 대답들이 없어. 아이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지도가 어디 있느냐? 성경책에 있어. 천국 가는 지도가. 우리가 다 GPS 키우고 가잖아. 천국 가는 지도가 성경책에 있대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 땅에서 부자 호의호식 가면 살다 죽었어. 거지도 죽었어. 부자가 간 곳은 어디야? 지옥불로 떨어졌어. 지옥은 뭐야? 불이 붙는데 꺼지지가 않아. 불이 계속해서 붙는데 구더기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불구덩이에서 늘 고생하는 거야. 불이 꺼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불도 안 꺼지고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 고생하다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하늘나라에 자기 집 앞에서 거러지 생활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행복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이고 내가 너무 목이 탑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었어. 내가 너한테 가려고도 가지 못하고 네가 나한테 오려고도 오지 못해. 그러니까 너한테 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부자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러면요 지금 지상에 제 동생들 5명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것들도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내 동생들한테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들어. 너희들 가운데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책이 있지 않냐? 율법과 선지자 글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믿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믿어라 그래도 안 믿어. 천국 가는 지도는 어디 있느냐? 성경책에 있단 말이야. 성경책을 봐란 말이지. 여러분과 저가 천국 가려면 지도가 필요해. 그 지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알아야 돼. 성경을.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제일 잘된 영화가 뭐냐? 방장로님은 제일 잘된 영화가 뭐 같아요? 방장로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괜찮아요. 자기 취향인데 뭐. 난 배너 같아.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배너가 제일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해. 정말 배너 잘 됐어. 근데 배너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시죠?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군대 퇴역 장군이야.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줬어. 근데 그 친구가 밥 인고설인데 밥 인고설이 오더니 자네는 참 글 쓰면 전부 다 재밌게 보는데 이번엔 글 소재를 성경에서 찾아봐. 성경에 로맨스가 있잖아. 뭐 예수인간 막달란 말이야. 뭐 이런 로맨스가 있잖아.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로맨스들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경책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저기 만들어봐. 소설책을, 로맨스 소설을 성경을 소재로 해서. 그러면 불티나게 팔릴 거야.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그랬더니 루 앨리스는 이게 뭐 예수 모르거든요. 성경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돈벌이로 소설 쓰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대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알았대도, 부활을 알았대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국에 간 것을 이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쓴 책이 배너야. 배너. 불후의 명작.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너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성경 말씀이 한참 쓰여지고 이럴 때는 로마가 최고예요. 로마가. 지금의 영국, 지금의 독일은 이게 오랑캐 족속이야.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검투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 그냥 원형장에서 칼 가지고 싸우다 죽는 이런 검투사들을 로마의 귀족들이 어디서 사왔냐면은 영국 가서 앵글로 섹슨들을 갖다 잡아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검투사를 시켰어요. 또 여러분들 그 로마 역사를 보면은 저 게르만 족속들이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니까 역사서에 뭐라고 말해요? 저 게르만 오랑캐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 그랬어. 이 독일 사람을 가르쳐서 오랑캐들, 무식한 것들이라고 표현했다고. 근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뭡니까? 20세기, 19세기에는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독일은 지금 21세기에 유럽의 최고의 강대국, 경제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영국과 이 무식한 영국과 무식한 이 게르만이 이렇게 크게 발전된 계기가 뭐냐? 여러분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 1400년대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 성경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했다고 참수형당에서 죽었어. 존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하고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 성경은 for the people, 사람을 위한 것이다. by the people,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져야 된다. of the people, 성경은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하면은 우리는 게티스버그에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에브라함 링컨이 존 위클리프의 성경책에 서문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쓴 거야. 이것을 제일 처음 얘기한 것은 존 위클리프야. 성경을 번역한. 무식한 영국이 유식한 영국으로 바뀐 것은 바로 라틴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유식해졌어요. 무식한 게르만 족속이 유식하게 된 건 뭡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독일 농부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제가 언제부터 유식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면서부터 여러분과 저는 유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은 제가 최근에 좀 보람된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은 전체를 좀 보여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전체를 좀 보여줘요. 성경 전체를. 그것은 제가 목회 초기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서 1981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수요일 날이면은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잘 프린트해가지고 그리고 수요일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주면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쫙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1981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성경을 배웠던 우리 성도님들, 그 1980년대에 내가 목회했던 대한남가족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부가 찾아왔어. 목사님, 성경이 제일 재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제가 마음속에 체계를 잡은 때가 목사님이 목회할 때 수요일 예배 때 성경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줄 때 그때서 성경을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 그냥 주일 한번 딱 설교 듣고 30년 설교 듣고 자기가 30년 예수 믿었대. 성경 물어보면 유다서 어디냐면 구약에 있대. 야, 유다서 신약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곳에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심히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우리 한식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235장 부릅니다.